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은 제가 동화책을 한 권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화면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점이라는 책입니다. 피터 레이놀즈라는 작가가 글과 그림을 다 이렇게 그리고 지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책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 미술 시간은 벌써 끝났지만 베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화지는 하얀색 그대로였지요. 미술 선생님은 한참 동안 하얀 도화지를 들여다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와, 눈보라 속에 있는 북극곰을 그렸네. 놀리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요. 베티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 보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베티는 연필을 잡았어요. 그리고 도화지 위에 힘껏 내리꽂았어요. 여기요. 선생님은 도화지를 들고 한참을 살펴보셨어요. 음, 그리고 도화지를 베티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자, 이제 내 이름을 쓰렴. 베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죠 뭐.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내 이름 정도는 쓸 수 있다고요. 일주일 뒤 미술 시간. 베티는 선생님 책상 위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번쩍거리는 금태 액자 안에는 작은 점 하나만 있었거든요. 베티가 내리꽂았던 바로 그 점 말이에요. 흠, 저것보다 훨씬 멋진 점을 그릴 수 있어. 베티는 이제껏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수채화 물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점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베티는 그리고 또 그렸어요. 노란 점, 초록점, 빨간 점, 파란 점. 베티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어 보았어요. 이제 보라색 점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베티는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로 작은 점들을 아주 많이 그렸어요. 작은 점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주 커다란 점도 그릴 수 있을 거야. 베티는 넓은 도화지에 큰 붓으로 여러 가지 색을 섞어 커다란 점을 그렸어요. 심지어는 색칠을 하지 않고도 커다란 점을 만들었지요. 얼마 후 학교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베티가 그린 점들은 인기가 대단했어요. 전시장에서 한 아이가 베티를 계속 쳐다봤어요. 누난 정말 굉장해. 나도 누나처럼 잘 그렸으면 좋겠어. 너도 할 수 있어. 베티가 말했어요. 내가? 아니야, 난 정말 못 그려. 자를 대고도 선을 똑바로 못 그리는 걸. 베티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하얀 도화지를 그 아이에게 건넸어요. 한번 그려봐. 선을 긋는 아이의 연필이 흔들렸어요. 베티는 그 아이가 그린 빗돌빗돌한 선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자, 이제 여기 내 이름을 쓰렴. 끝. 네. 점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베티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라고 하지요. 그냥 하고 싶은 것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베티는 화가 난 것처럼 그냥 탁 내리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나에게 지금 반항하는 건가? 자, 이제 찍었으니까 좀 더 그려봐라. 색칠을 해봐라.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베티의 선생님은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이름을 쓰라고 했지요. 잠시 여러분의 추억의 선생님을 잠시 끄집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서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오른쪽 면에 가운데에다가 네모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네. 인생의 여정에서 만났던 선생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선생님을 떠올리며 이름이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떠오르는 선생님, 가장 지금 딱, 아,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신지 이름을 적으시거나 아니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잠깐 끄적여 보시겠어요? 펜이 없으시면 그냥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떠오르셨나요?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그 종이에 혹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셨나요? 제가 교사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이렇게 어떤 선생님들이 떠오르는지 물어봤더니 두 부류가 있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굉장히 감동을 주었던 선생님들이 떠올라요. 나에게 이런 선생님이 있다니 너무 감사해. 또 한 부류는 밉상, 극혐. 정말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받았어. 나 그 선생님 너무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교회 학교의 누군가의 교사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 앞자리에 앉은 선생님들은 교사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 외에 앉아 계신 분들도 누군가의 교사였던 적이 있으시고 또 교회에서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침을 주시는 어른들, 교사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교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한번 찾아가는, 또 배워가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단어들로 우리의 현 상황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숫자 하나가 보일 텐데요. 잘 보이시나요? 0.81. 뭐 시력 검사하는 것 같네요. 이 숫자가 뭘까요? 21년도 대한민국 출산율입니다. 언제 이렇게 1보다 훨씬 더 내려갔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니까 학령 인구가 감소하죠. 농촌 학교가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만 폐교가 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너무나 많은 숫자의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회 학교의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다 교회 학교가 통폐합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학교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학교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겠다 해서 포기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숫자를 또 하나 보실게요. 1입니다. 어떤 의미의 1일까요? 우리는 신앙교육을 1일 합니다. 7일 중에 1일, 주일에 하지요. 그것도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쌓이는데 충분한 시간일까요? 그렇지 못하지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이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참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받지요. 그중에 많은 것이 시간입니다. 빈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그중에서도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야 되는 건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아빠, 엄마가 다 가르쳐야 되겠죠. 아이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을 배우고 기초학습 등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건 누구일까요?
딱 이 질문할 때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초적인 한글 가르치시고 수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예절 가르치신 건 누가 하셨어요? 가정에서 하셨죠. 아, 아이가 한글 모른다고 학교에 가서 따지신 분들 계신가요? 보통 집에서 학교 가기 전에 다 아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 주시면서 손 붙잡고 글씨도 쓰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가 어디가 책 잡힐까 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알려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신앙 교육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건 역시 가정에서 부모님이 해 주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뭐 하실까요? 선생님들은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대신 세워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루 24시간 다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일도 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돈도 버셔야 되고, 그래서 학교라는 곳에 보내게 되었죠.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부모님 대신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교회 선생님들 역시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아이들이 맡겨진 그 시간에 충분히 아이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가르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전문화, 특성화 이런 단어들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으면 머리가 뛰어나질 거야. 학교에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짧아졌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은 한 7시간, 8시간 그 정도까지도 보내지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근데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교회에 가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쑥쑥 클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단어를 또 보시겠는데요. 네, 신앙의 대입기입니다. 신앙의 대를 우리가 가문의 족보를 후대에 물려주고 또 우리의 가문을 물려주고 할 때 다른 가정의 도움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에선 이렇게 한단다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신앙에 대해 역시도 우리 가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너희 대해서 끝나면 안 된다. 얘들아 기도하자. 말씀 보자. 찬양하자.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은 우리 가족 단위로 이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한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를 한 가정에서 키우긴 하지만, 우리 아이니까 우리가 키우긴 하지만 마을에서 함께 키우면 아이들이 더 잘 자라지요. 서로서로 놀러도 다니지요. 저 집에 엄마가 잠깐 없을 때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도 먹이지요. 이쪽 할머니, 할아버지들 재밌는 얘기도 해 주지요. 마을이 시끌벅적하면 그 마을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 정말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이 한 아이만 키우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유, 애가 요즘에 부모님들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애들이 버릇이 없어. 아유, 내가 뭐라고 해 봐야 엄마들이 듣지도 않는데 아유, 내가 뭐라고 잔소리하겠어." 맞아요. 엄마들도 아빠들도 사실 모르는 분보다 아는 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왜 이렇게 한 명 키우는 건 어려울까요? 저는 2 명, 3명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2 명, 3 명이 더 키우기 쉽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보시면 "아유, 애쓰시네요. 아유, 우리 아이 교회에서 같이 키워야지요." 같이 키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함께 사랑을 나눠 준다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부모가 하기 힘든 신앙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목회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 전도하고 어른 한 명 교회 모실 때 굉장히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아이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아니요. 아이들도 이제는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목회 대상입니다. 오히려 아이 때 전도를 하면 이 아이가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교육하는 공간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전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과 교제, 선포, 섬김이 일어나는 그냥 부서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몇 명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될까? 아 애들이 같이 예배드리면 시끄러운데 꼭 그렇게 전교인이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럼요. 해야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른들이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의 눈에 자주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시각적인 아이들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저기 장로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이들 향해 기도하는 모습,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습, 다 같이 열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눈에 자꾸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교회는요. 교회 곳곳에서 애들이 울어요. 막 애들이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냥 다들 허허 아유 우리 교회 애들이 왔구나. 울어도 신경 안 쓰세요. 저쪽에서 막 애들이 울어도 아유 내보내세요가 아니라 저쪽에 또 적응 안 된 아이가 왔구나. 아이고 오늘 또 새로 왔나 보다. 저 아이는 한 달쯤 울려나. 막 싸우는 소리도 들려요. 아우 저기 어느 부서야 왜 안 챙겼어가 아니라 아유 저 아이가 또 자기가 살아있음을 막 온몸으로 증거하네 하시면서 그냥 아이들의 소리를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자꾸만 아이들의 소리가 없어지는 교회들은요. 아이들이 어른들 눈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도 막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대로 머무를 것인가 변혁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이를 봤을 때는 아유 조그만 게 먼저 인사해야지가 아니라 왔구나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환대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아유 우리 교회 또 꼬맹이가 왔네. 많은 어른들이 아는 척을 해주시면 낯가리는 애들도 낯가림이 조금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 왔는데 어른들이 굉장히 나를 좋아하시네 환대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닮아가야 하는 교사의 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오늘 저는 예수님 닮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갈라짐, 분리됨, 잘라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거룩함을 의미하는 이 코데시가 구약에서 8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어서 조금만 죄가 있는 사람이 조금만 더러움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와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거룩한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멀리 신을 벗고 깨끗이 하고 오라고 합니다. 더러움이 일절 없으신 분이시지요. 하나님께만 붙을 수 있는 거룩함이 세속적인 것이나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사람들도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나 예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거룩하다는 말을 쓰지요. 출애굽기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 전부터 천사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이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로부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여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고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부르셔서 교사로 세우신 분들입니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교사의 자세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말씀에 13절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하거나 싸우러 나갈 때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옷을 동여맵니다. 하인들이 일할 때 옷을 동여맵니다. 열심을 내기 위해서죠.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옷을 동여매야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옷을 동여매야 되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가르친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네,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1시간 말씀, 1시간 아니죠. 한 25분 정도 말씀을 딱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좀 전까지 말을 안 들었지만 이제 말을 잘 듣는 아이로 변화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마음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짝 잡아매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사실 재밌는 얘기 하려면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겠죠. 그렇다고 또 재미있는 얘기 다 빼놓고 성경 말씀만 딱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정말 잘 잡고 이 분배를 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완전히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지금 우리가 쫓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욕은 열망과 욕심을 말합니다. 이 당시의 이교도들은 부도덕한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세상의 정욕들을 이제는 다 내어 버려야지요. 그 요한 1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또 우리의 눈이 따르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동여매지 않으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외모, 명예, 관계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게 이 세상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 생활하고 일터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 그쪽으로 따라야지.'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들은 말들을 그대로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고 우리의 사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어찌 그것들을 저희가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들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헛되다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경험을 쌓아서 또 구별된 언어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십니다. 연습을 하셔야겠죠.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만 되뇌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내 첫사랑이 아니라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내가 감사한 게 뭐가 있었을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전해주는 그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레위기 말씀에 계속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반복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이 혹시 있나요? 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안 드렸나 봐요.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고 구별하여 내었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명 한 명 이렇게 뽑아다가 이곳에 갖다 놓으신 거죠.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선생님들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자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만큼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지요. 그래서 완전한 교사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막 많이 뽑으면 10가지도 뽑고 적게는 한 5-6가지 뽑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첫째 모습 중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뭔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은 보니깐요. 학습자, 학습 환경, 그리고 학습 내용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때로는 강의를 하시기도 하셨고 적절한 질문 몇 마디로 사람들을 탁 의식을 깨우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딱 이런 질문 한마디로 사람들을 집중시키기도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머리를 쓰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을 하셨지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맞아. 그렇지." 그냥 물론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어제 뭐 먹었니? 뭐 하고 놀았니?" 이것이 질문의 시작이지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일뿐만 아니라 생각을 끄집어내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를 미리 보고 또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 좋을지를 뉴스를 보면서도 신문을 보면서도 인터넷을 보면서도 방송을 보면서도 그 한 단어가 떠오르면 '이걸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네.'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나 또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지요.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비유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요. 주님께서는 또 듣는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선생님들 보시면 너무 열심히 가르치려고 사실 요새는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막 30 분을 내내 성경책 찾으면서 성경 말씀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 모습이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정말 간식 한 번 사 주지 않으시고 1년 내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친구들과 만나면 "그 선생님 진짜, 진짜 진국이었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만 가르치고 딱 끝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의 이름을 성경 말씀에 대입해서 막 기도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듣고 있으면 막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모습과 그리고 또 아이들을 이해하는 모습과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문성을 갖추려면요. 언제나 공부하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나 성경 말씀 이거 오늘 이번 본문 이번 주에 배우는 본문 아는 말씀이네. 그러면 가서 그냥 교재 잠깐 보면 되겠다가 아니라 일 주일 내내 그 교재를 보면서 '아 어디를 빼지? 어디를 더하면 좋을까? 아이들에게 어떤 거 한마디를 딱 건네주면 좋을까? 이건 누구한테 시킬까?'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날 왔을 때 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는 일 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자꾸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또 앞에 만났을 때 이름이 잘 나오겠죠. 한 명만 계속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아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대답하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전문성이라고 해서 완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우리 양문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베티의 선생님은 "한번 해 보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보렴. 이 작가가 피터 레이놀즈라는 이 사람이 그림 그리는 것이 굉장히 뭐 많은 힘을 들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그림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술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써냈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고 또 더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 잘했다. 이제 너 이름만 써 보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필요한 말들을 베티의 선생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전해 주는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투루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아픈 사람들을 보시면 고쳐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주셨고 아픈 사람들을 만져 주시고 또 아이들을 안아 주시고 항상 축복 기도를 해 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직접 찾아가셔서 한 명씩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왔을 때 이미 '아 저 아이는 떠들 아이. 아 저 아이는 정말 너무 영악한 아이. 아 저 아이는 너무 이렇게 뭐에 밝히는 아이.' 그러면 이미 말투가 나쁘게 나가죠. 저도 압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아이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아유 오늘도 또 떠드는구나. 아유 저 독사의 자식.' 이런 말까지도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혼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 아이를 바라보실 때 '아 저 아이에게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세워 주셨을 것인데 주님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문제아처럼 보일 수 있고 그나마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착한 애들이 많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정말 그냥 막 와요. 그냥 전도해서 아이들이 막 와서 어떤 아이들은 막 담배 냄새가 나기도 하고 정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와서 그냥 잠만 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룩한 상상력을 쓰는 것입니다. 구별된 상상력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되겠거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이 아이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이가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라고 얘기해 주어야 되고 담배를 피더라도 좀 냄새 털고 다시 교회 와라 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구별되지 않은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양문교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의 그 발걸음이 정말 복되구나. 한 명 한 명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처럼 기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또 시끄러운 아이들 온다가 아니라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이야 너희들 오는구나. 너무 귀하다." 이런 얘기들이 어른으로부터 정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양문교회에 필요한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양문교회에 필요 없는 아이들일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른쪽 수저지 오른쪽 아래에 마음의 새기기라고 하고 "나는 빈칸 교사입니다." 라고 자리를 비워 줬습니다. 자신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사로 남고 싶은지를 한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지금 혹은 이따 가서 "나는 어떠한 교사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요. "부족한 교사입니다." 아니요. "기도가 필요한 교사입니다." 아니요. 긍정적인 말로 사실은 그 앞에 형용사는 거룩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어 부르신 교사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흘려보내시기 어려워서 부모들을 세우시고 교사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양물교회 교사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함께 해 주는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붙을 수 있는 거룩한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단어에 어울리게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의 행동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닮은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생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흘려보내는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교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더욱더 많이 기도하는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감싸 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